지난 주일에 왜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9가지 열매인데 왜 복수 명사로 fruits라고 하지 않고 단수 명사 fruit를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들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서로 다른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9개의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열매들은 다 한 가지 열매, 사과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그러니까 오늘 상고하는 희락의 열매, 이 두 가지는 또 나아가서 9가지는 전부 다 같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과실을 맺는 쪽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과실을 맺으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너희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안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의 말씀과 병행시켜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저절로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은 우리로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은 복음을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확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알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아들의 마음에게, 자녀의 마음에게 뭉클하게 전달되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주지 아니하면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감격의 체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조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이와 해피니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이하고 해피니스하고 많이 혼동합니다. 성령의 열매 조이는 행복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이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조이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해피하고 해픈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럽니다. Happiness depends upon what happens to you. 그래서 happen하고 happiness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joy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행복보다 상대할 수 없이 더 크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저희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경이 닥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역경 중에 오히려 생기는 것이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히려 임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환경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조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 지금 이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해피니스인가 아니면 조이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쁨은 더 용솟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시련,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성령의 열매, 조이인가 아니면 해피니스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불시험이 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운전면허 시험은 다 보잖아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시험을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안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 것인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중에도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각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시험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질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이 닥칠 때에는 근심합니다. 나는 아무리 시험이 닥쳐도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향한 복주머니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근심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기뻐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금도 영광로에 재련되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됩니다. 욥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정금이란 말을 했죠.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순금도 정금도 오래 지나면 썩죠.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금과는 녹수로 있습니다. 순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은 믿음은, 이 순수한 믿음, 재련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정금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내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결한 금이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모든 일이 더 잘 될 때마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시험과 시련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그분께 가까이 가는 정결한 그릇이 됩니다. 고통의 영광로 속에서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과 탐심과 같은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연단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천국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은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광의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을 때 천사의 얼굴을 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구름으로 쉐키나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더라. 신의 산 위에 혹은 하나님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더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빛을 내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조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